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안 이쁜데 애들은 그렇게 이쁘네요. 그저 웃음이 나고 아주 보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답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뒤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어줌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길을 막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대단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사탄이라고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그것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고자 하심이었고 베드로는 나름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인생을 던져서 예수를 쫓은 입장에서 예수가 죽으면 내가 예수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그 모든 기대사항의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예수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사리사욕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일을 빙자하여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 순간 한순간 생각이 다를 때 그는 사단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단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직분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에 관한 말씀이며 가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뒤에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탄이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 영역에는 오직 성경적인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 마치시고 줄이시니 사탄이 나타나 한 말이다라고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한 말의 맥락은 이겁니다. 여기는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는 또 줄였으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다. 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 바위들이 산더미가 있지 않느냐. 그 돌로 떡 만들 수 있지 않냐. 흙으로 사람도 만들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사용해라. 사단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는 비상한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참으로 솔깃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첫 부분에서부터 사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탄은 당연하죠. 사탄의 생각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생각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저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떠들든 걔는 지지도 귀찮아 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떠들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바깥에서 일주일 여세 동안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성경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비상한 선택을 합니다. 비상한 선택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또 시대가 달라졌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산다. 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지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든지 정권이 달라졌든지 예수님은 오직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살 것이다. 강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말씀대로 해야 되며 아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수록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면서 장만날 범람한 그래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멘토니, 롤 모델이니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사단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를 누군가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으로 100명을 먹이고 남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를 남깁니다. 이 왕하 4장의 엘리사의 기적과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뭡니까? 먹을 것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떡 만들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할 것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아닌 것으로 먹을 것을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게임입니다. 딥스들이 사람들로 백신, 아스파탐, 불소, 케찹 드시지 마세요. 불소 치약, 옛날에 우리가 못 사던 그 개발 도상국 시대 때 불소 치약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그것도 다 딥스의 장난입니다. 틈에서 나오는 치약 그 불소 들어가 있던데 그거 하면 잇몸 다 나갑니다. 불소, 케찹 등등의 수천 가지의 독약을 음식과 과자에 섞음으로 전 인류를 속이고 사람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일생병을 달고 살게 하므로 글로벌 제약회사의 약을 복용하게 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의료 그런 기관들은 엄청난 부를 끌어모으게 한 것처럼 그런 먹어서는 안 되는 또 음식에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장난을 치는 악행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두 가지를 부정한 것입니다. 먹지 못할 돌로 떡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돌로 떡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비상하게 그 떡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단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공 잡는 것이 매라면서 어떻든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나중에 교회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식의 저급한 성공주의에 휩싸여가지고 중학교 3학년, 3년, 고등학교 3년 주의를 어기든 말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 짠 하고 나타나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폐부를 시험합니다.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상한 선택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항상 기록된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임기응변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갈 때 당신의 연세 40, 50, 60 이런 되었을 때 당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저급한 성공제일주의를 벗어 던지고 먹을 것이 아닌 돌로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답변은 돈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돈인가 예수인가 아마 이 선택을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은 사실은 가치관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람은 과일을 하나 사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삽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또 가치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가치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중하고 친북해서 나라가 개망하고 전 국민이 도탄에 빠져도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나만 금배지 달면 돼. 내 자식 외고 특목고 간 다음 자사고 폐지시켜서 남의 자식 성공 사다리 걷어차고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 만들어가지고 백으로 내 자식 법학 전문대학 들어가서 변호사직을 하면 되고 부정이 되었든 아니면 또 거짓이 되었든 서류 조작이 되었든 간에 내 자식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된다는 좌파들의 가치관은 사탄입니다. 그런 좌파가 연명하도록 좌파를 지지하는 세력들 또한 그 행위는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 그렇게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세력을 지지한 것입니다. 인기투표 아닙니다. 사단에게 한 표. 할렐루야. 돌로 떡 만들어 먹는 행위 저주받을 짓입니다. 두 번째로 40일 동안 줄인 다음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그러나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예수님의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를 내치자 말하자면 첫 번째 유혹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는 그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봐! 누구도 이 거대한 첨탑에서 뛰어내려서 살은 사람이 없어. 다 죽어. 그런데 당신이 떨어지면 시편 91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에 있잖아. 너 알지? 예수 너 알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아니야. 떨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이런 예배당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죽지 아니하고 사뿐하게 가볍게 땅에 내려앉은 것이 9시 뉴스를 탄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그 순간 놀라운 사람이 된다. 뛰어난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너가 내 말을 들으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면 매우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본능은 다 명예심이 다 있습니다. 남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오늘 원래잖아. 오늘 총회잖아. 노회잖아. 총회잖아. 교단의 총회야. 무언가 특별한 존재로 존재감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 그게 연예 사업입니다. 연예. 가수가 된다, 배우가 된다, 탤런트가 된다 하는 거. 그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시험이죠. 그게 바로 정치인 되기입니다. 세상사 거의 모든 것은 출세, 곧 남들 앞에서 보란듯 높은 지위나 신분으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즐기거나,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봤어요.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즐깁니까? 뭐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잘 없겠습니다만, 아니면 특별한 대접할 때 더 기쁩니까? 특별한 대접 받을 때 더 기쁜가요? 특별한 대접을 할 때 더 기쁜가요? 뭔가 선물을 받을 때,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을 때 기쁜가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기쁜가요? 선물을 받을 때 기쁘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재감으로 그렇게 존중이 되고,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즐기거나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는 것으로부터 교회 안에서도 대단한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별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리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특별하게 대접해라. 예수님 말씀이잖아. 왜 대접 안 해? 남을. 내 거 깎아? 내 표를 깎아? 아주 성도들 중에 못된 것들이 많아서 하여튼 뭐 설교만 하면 니는 하는 인간들이 교회 바깥, 우리 교회 바깥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표를 깎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무슨 뜻 말입니까? 남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 되기, 그것은 사단적이고 사단의 시험이고, 예배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스타가 될 것이다. 대단한 존재 9시 뉴스에 날 것이야.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 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 되도록 만들기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67년 한국 교단에서 살았고 태어나고 모태에서부터 자라서 4대 5대 신앙하는 그런 목사지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목사 세계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거든 상좌에 좀 앉지 마라. 상석이 좀 앉지 마 임마.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야 어디 초대받고 왔거든 상좌에 좀 앉지 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그 꼴이 보기 싫으셨으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3절에도 2절에도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7절에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다 보는 데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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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 막 귀사되게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슬픈 얼굴을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것을 감추라는 겁니다. 어디 동네 방네 기도한다, 금식한다, 전도한다, 주를 위해 섬긴다, 목사님에게 이런 대접했다, 뭐 찬양대 대접했다, 전도에 대접했다. 어디 가서 좀 나발을 불지 마라. 좀 이쪽 다 몰면 안 돼? 역겹잖아. 마태복음 23장 5절에 7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가운을 입고, 뭐 우리나라 신학 박사도 없습니다. 박사 한 다음 세 줄 이렇게 꺼가지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장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목사님 하는 그런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 중에 특별한 대접을 즐기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시험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봄이 아닙니다. 특별해지고자 하는 유혹이 뭐냐? 예수님만 안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지고자 하는 거, 상좌에 앉고 싶은 거, 인사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유명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안 바라보게 하는 시험이에요. 왜? 나한테 집중하잖아. 예수는 어디 간지 없고. 그러기에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 장로, 권사, 연예인들, 배우들, 탤런트들, 가수들,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버리는 길을 선택하고 다 길을 떠났습니다. 죄와 결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예배당 꼭대기 삼 뛰어내려 봐라. 너는 그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여전히 성경으로 갔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로, 사단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8절 이하에 보면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이 하나님 건데 지 건가? 그 사단이 뭐냐? 지 거 아닌 거 가지고 세금으로 뭐 퍼다 주겠다. 보세요. 의원들 거지 같은 것들. 현수막에. 이번에 동작구에 도서관 만든다고 2천억, 500억, 600억, 지 돈이야.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 낸 세금 아니야. 지가 왜 그거 가지고 지 얼굴에 금칠하는 거야.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나라 세금 뜯어와가지고. 사단의 특징이 뭐냐? 지거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 가지고 어려운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 헌금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 가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 가지고 외국 선교하는 거예요. 목사 돈입니까? 교회 수천억 예산이 네 거야. 재정부장 거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내가 옛날 교육전도사인데 옛날에 뭐 30년, 40년 전에 13만 원 받았어. 월 13만 원.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임 전도사처럼 24시간 새벽 기도 처리하고 뭐 할 것 없이 막. 교육전도사 13만 원 받고도 매일 교회 가서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아이씨, 그런 표현도 좋지 못하죠. 그렇게 해석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재정부장 장로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를 주면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전달한단 말이에요. 당회장 목사님. 그러면 수북이 쌓아가지고 당회장 목사가 저녁에 다 나눠준다. 나눠주면 나 받자마자 여기 집어넣어버려. 왜? 뭐 지 돈 주나? 하나님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나이 27, 28살 때라도 목사님, 교역자 10명 앉아있을 때 사례를 쭉 나눠주거든,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그러면 다 해놓고 사람들 민망해서, 이게 집어넣으려고 민망해서 성경에 꽂기도 민망하니까 여기 얹어놓고 그냥 교역자 회의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그 자리에 집어넣어. 왜? 내 거니까. 또, 뭐, 지 거야? 지 돈 준 거야? 하나님 헌금 준 거야. 당회장이 주면 지 돈 준 거냐고. 나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당회장이 없어. 바빠서 뭐 헌신 예배 간다 그러면 이 헌금을 사례를 전달을 못하는 마지막 주간, 첫째 주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위원장 되는 장로가 와가지고 식당 가며 교회 교육관 돌아다니며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부목사한테 전달하고 교육전도사한테 전달하고 이 전달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 교육위원장 장로, 재정위원장 장로에 전달한다. 전달하면 몸둘 바를 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더니 왜 감사해? 장로를 주면 나 이거 집어넣어버립니다. 길 가다가 장로가 주면. 지 거야? 나 우리 장로님이 자기 돈으로 주면 감사합니다. 이럴 거야 내가. 자기 돈 주면 감사합니다. 왜? 줄 게 아닌데. 줄 게 아닌데 자기 걸 내게 주는 거잖아. 근데 지 거야 이게? 그것이 마귀야. 마귀는 자기 것을 아는 거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죠. 보세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이 자기 겁니까?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 마음대로 준다는 겁니까? 나라에 뭐 민생 파괴 지원금 있잖아. 민생 파괴 지원금 주는 게 그 지돈이야? 웃기는 놈들 아닙니까? 사탄이 마지막으로 주는 시험이 뭐냐? 부귀 영화를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지금 이 땅에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전 인류의 모든 악은 모든 사람이 부귀와 영화, 한마디로 돈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떤 이의 말입니다. 우익은 부자가 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좌익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부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좌익은 국가 세금의 빨대를 꼽거나 아니면 수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챙겨서 강남 아파트를 사가지고 강남 좌파가 된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이런 빨갱이 국회의원들과 정부 요로에 있는 그런 모든 고위공직자들 무슨 돈으로 강남에서 그 강남 아파트 그 비싼 70억, 80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서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공무원짓 해가지고 국회의원짓 해가지고 무슨 능력으로? 세비 1억 5천 받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강남에 그 땅을 살 수 있고 애들, 아들, 딸들 미국에 싹 다 유학 보내고 1년에 8천만 원씩 1억씩 드는 두당 그런 유학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다 서민들 피를 빨아먹고 민원은 이거 좀 챙겨주세요. 또 선물 들어오죠. 기업에서 선물 들어오죠. 대기업에서 뭐 이런 스폰 들어오죠. 온갖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강남을 저주하면서 강남에 가서 아파트 사가지고 강남 좌파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그렇게 저주하는 저들이 자본주의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반미를 일생토록 반미를 직업으로 삼았던 저들이 아들, 딸 모두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둥아리는 친중 친북을 외치면서 결코 자녀를 중공이나 북한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들 또한 중공이나 북한에 가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위선, 이것은 친중 친북 좌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위선입니다. 그들은 숨쉬는 것까지 거짓입니다.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가치관이 정말 사회주의여서가 아니라, 정말 공산주의여서가 아니라, 그들은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아마 100억 집어준다면 당장 우파가 됩니다. 장담합니다. 100억을 주면 당장 우파가 됩니다. 당장 100억을 주면 대법관도 50억 가지고 대장동 판결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100억 주면 판결 대법원 바뀝니다. 돈 주면 판결 바뀝니다. 법치주의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법치주의라는 것은 rule of law이에요. 이게 법치주의. 법의 지배는 rule by law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법치주의를 가장한 사기꾼, 구라, 거짓, 가짜, 위선입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뭐 대단한 신조가 있는 거 아닙니다. 돈 주면 됩니다. 거지 같은 중국에 가서는 절대로 부귀영화 누릴 수 없음을 알고, 북한에 가서는 부귀영화는 그냥 자기 생명조차 담보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북한 가서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국 가서 살지 않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저주하면서 부귀영화를 주는 대한민국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불쌍하잖아. 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주하는데,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나라인데, 이런 미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못한 거 왜? 돈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니까. 대한민국에 700조 되는 그 세금에 빨대 꽂아가지고 그 세금 어떻게 나눠 먹고, 그걸로 강남 아파트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자식도 유학 보내고 막. 돈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관과 사상대로 올바른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종북, 친중 그런 좌빨 국회의원들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합니다. 자기 뜻대로 못 살잖아. 저들은 거물입니다. 기생충입니다. 이런 부귀영화의 영혼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유가 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모든 언론, 기자, PD, 데스크, 연예인, 가수, 배우, 스포츠맨, 기자, 감독, PD, 판사, 검사, 경찰, 또 거지 같은 거 군인들, 그 병신 같은 군인 별세개, 그 새끼 이름 뭐야? 나와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곽정권이 곽정권 맞나? 그 병신 같은 게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처먹는 거야. 똥별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해. 이런 부귀영화에, 이런 돈의 유혹에, 이런 부귀영화에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사람이 다 돈에 넘어갔잖아요. 이런 대세에 목사가 빠지면 섭섭하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한자리 해야죠. 저는 오늘 연말 총회를 앞두고 교회는 목사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조직은 회장이나 임원의 가치관 아니면 여러분의 다수결의 결의가 그 회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다수면 답니까? 기록되었을 때 오직 성경 가치관으로 목사도 움직이고 우리 교회도 움직이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총회의 즈음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거짓된 가치관이며 이런 거짓된 가치관이 5,100만의 인생과 삶 속에 얼마나 뼛속 깊이 녹아들어 있는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된다. 비상한 시기는 어쩔 수 없다고. 교회 문 닫아야지. 비상한 시기는 어쩔 수 없다. 백신 맞아야지. 비상하기 때문에 주일도 어쩔 수 없다. 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11조도 못한다. 비상하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줄을 쫓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향성.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넘어지세요. 일어날 때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물에 빠져나가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지. 세상을 향하여, 인맥을 향하여, 정치권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비상한 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은 구원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자격이 없죠.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절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청에 가서 정신교육이나 받고 문화생활이나 하고 가서 영화나 보고 TV 드라마나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속편하지 않나. 왜? 여기 오면 그 짓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거죠. 위선되죠. 이중인격자예요. 이율배반적이요. 가증스럽잖아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회칠한 벽 아닙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야 하루에도 12번. 넘어지더라도 주를 향하여 나는 그러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글러먹었습니다. 내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돈을 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비상하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의롭습니다. 성경만이 의롭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마음껏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어떤 특별한 존재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돈과 유명세에도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